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백신이죠. 백신 주사 잘 맞고 예방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그분을 영화롭게 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는 아직 추수감사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본다면 길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면조 몇 마리를 판매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차라리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원의 피터 고메스는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의 거리에 크리스마스 조명들이 걸리고 시어스 매장 창문에 산타클로스가 보이면 추수감사절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항상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므로 이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포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단호한 개인주의라는 미국의 이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걸 다 우리가 했는데 왜 감사해야 하는가요? 또는 단지 너무 바빠서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몬스는 애석하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철학적 도덕적인 근거로 감사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에 대해 그리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가정불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배은망덕은 현대에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매튜 헨리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을 횡단하시던 중에 그것을 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지식인들의 강력한 반대를 막아내시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종교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헤롯의 웅장한 성전은 로마의 점령 하에서도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도시는 늘 축제와 경제활동으로 부산했고 반란의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주민들은 진정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7세기 전 북왕국의 완전한 패배 후 그 지역의 유대인과 이방인 거주민들의 후손들, 혼합주의적인 사마리아인들은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유대인들과 비슷한 분리주의적 일신교 집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단지 근본적인 우상숭배를 위한 허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을 혈통과 예배에 있어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근접함과 차이점이 결합해 험악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중동 지방의 종교 간 갈등의 근원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1세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껄끄러운 관계를 살펴보기 원할 것입니다. 어쩌면 껄끄럽다는 말이 너무도 부드러운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도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그분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름으로써 모욕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라고 더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에서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제자들은 불을 명해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상호적인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AD 52년 사마리아인들에 의한 갈릴리 유대인 순례자들의 대학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멀어진 사촌들은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긴 세월 편견과 증오에 얽매여 있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신학적 신념들을 굳게 지키시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똑같이 궁핍하고 똑같이 인간적이며 똑같이 책임있는 사람으로 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경계선에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3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경계지역을 지나실 때 심한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애처롭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현대 번역가들은 그것을 나병으로 표현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그들의 병이 현대의 나병과 같았다고 믿지는 않지만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구약율법의 부적절한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율법을 엄격하게 강요되었습니다. 어느 랍비는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돌을 던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가 사는 동네에서 사온 달걀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육체적 영적인 격리가 이루어졌고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며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선언해 주지 않으면 더 큰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경고의 말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던 이 10사람은 그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해 보이는 막다른 길에서도 그의 명성이 그보다 먼저 전해졌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와 절름발이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그들도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이미 고립된 자들이었고 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암암리에 인정했습니다. 요청은 있지만 명령은 없습니다. 돕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운 특권입니다. 헨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그들의 주인으로 여겨야 하며 그의 뜻에 맡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 빈털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거룩한 수주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져주시기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나병 환자들처럼 그들을 만져주지 않으셨는지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치료법은 언제나 상황에 적절했으며 그 방법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 번은 멀리서 말씀하심으로써 죽은 종을 살리셨습니다. 어떤 때는 흙에 침을 뱉어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조용한 방으로 데려간 후 그녀의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예수님은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단지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치유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1세기의 심판들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어떤 치료법이든 품질 인증 마크에 상응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전에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의식에 따라 공동체에 복귀하고 전염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공동체로부터 환영을 받으려면 이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잘 알려진 치료자가 기적을 행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10사람은 아직 처리해야 할 서류 업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익명을 얻기 위해 사역하지 않으셨고 당연히 돈을 위해 사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비의 행위들을 목격하도록 큰 무리를 모으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에게 흔히 하신 말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거의 몰랐다.
몰랐습니다. 가식이 없고 거창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치유의 선언이라든가 훈계, 연설 같은 것은 없었고 새로운 제자들을 모으는 일도 마케팅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셨을 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참된 겸손, 거의 거룩한 수줍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5번째인가요? 순종 후 시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시리아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엘리사에 의해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 이상한 과제가 어리석게 보였고 이 훌륭한 장군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종이 나아만을 격려해서 자존심을 굽히고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자 병이 금세 나았습니다. 여기 10사람은 비슷한 시험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치료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제사장에 갈 것인가?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치료를 확신시켜 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실제로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헨리는 이것이 그들의 순종 후 시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신 예수님에게 반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어떤 표적이나 조금이라도 치료자의 개인적 관심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만성병을 앓던 사람들, 이미 죽은 자들까지 많은 이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아닌가요? 그들은 예수님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의심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간결한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병에 대한 책임을 다른 종교적 전문가들에게 떠넘기신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가서 치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실망스럽겠습니까? 어쩌면 거기까지 갔다가 그들의 병이 그대로인 걸 알고 원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의 치유자를 믿은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당연히 그는 오래전에 떠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의 말은 단지 정중하게 그들을 거절하는 방식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논의할 것도 없이 그 사람들의 요청이 수락되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시인하는 말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평판이나 그들의 눈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길에서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만난 것입니다. 진행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치유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그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즉 순종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가지 않았더라면 계속 나병 환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의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 공없이 얻는 호의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자기 파괴적인 반항으로 그 은혜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롤 모델 중 한 사람인 로버트스 맥큄키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두 가지 면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한 단계이고 순종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둘 다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다른 한 가지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당신을 몹시 화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10사람은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즉 믿고 순종합니다. 단순하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축복은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과 부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의 삶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 그 복은 천천히 애매하게 그리고 조용히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찾아옵니다. 또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내일은 두 번째 이어져서 감사에 대한 강의를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항상 우리 목회자들만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사회인들 둘을 비교했을 때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빈도는 사회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회인이 사회인끼리 서로 도와줄 때 서로가 감사하다는 말은 반드시 합니다. 서로 고마워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감사란 말 잘 하질 않아요. 항상 내가 설교를 이런 감사에 대해서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누가 무엇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 말 정도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안 하는 목회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습관처럼 체득화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은 감사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인품이나 인격에서 감사합니다 이란 말을 안 하는 사람 같으면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나한테 반드시 상처를 줍니다. 나한테 반드시 손해를 입혀요. 근데 손해 입을 줄 알면서 다가가는 것도 좋겠으나 그로 인한 상처는 평생 잊지를 못하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갑니다. 용서할 수나 있으나 잊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목회자들끼리 또는 성도와 또 목회자들끼리 감사합니다. 이것은 익숙해진 우리의 용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만 감사하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온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